오늘 우리는 기후정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나눔은 2023년 창조절 에큐메니칼 운영위원회가 이러한 방향으로 함께 설교합시다 라고 제시한 설교 중에서 한 편을 우리 교회 형편과 우리의 언어에 맞게 새롭게 작성한 것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창조절의 주제는 이겁니다.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라.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주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절 에큐메니칼 위원회가 왜 이 본문을 주제로 선정한 것인지 그 의미를 조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왜 기후, 정의를 말하는데 정의와 평화가 흐르게 하여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눌 것인가? 그 의미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느낌은 어떻습니까? 매우 분노하신 하나님, 매우 화가 나신 하나님이 긴박하게 아모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먼저 조금 풀어봅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공의, 즉 공의로운 판결, 재판과 같은 판결이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원문은 구르다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구르게 하여라, 흐르게 하여라. 또한 공동체적 올바름, 이것이 정의로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올바름, 공동체를 살 수 있게 하는 올바름이 비가 올 때만 생겨나는 그런 개천 말고 절대로 막아설 수 없을 정도로 켜켜이 흐르는 이집트의 거대한 나일강과 같이 흐르게 하여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막아설 수 없는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이 말을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시에 조금 알려지지 않은 변방인 드고아, 거기서 양을 쳤던 사람이고요. 옛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돌 무화과 나무, 이걸 가꾸어 먹고 살던 농부였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 출신 아모스가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당대 사회, 당대 종교를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기록을 남긴 최초의 문서 예언자입니다. 아모스서는요, 자신의 이름으로 남겨진 최초의 문서 예언입니다. 그런데 아모스가 예언하던 시기는 어땠는가 살펴보면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아니, 번영을 넘어서서 그 나라 역사에 있어서 가장 절정의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면 권력자들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더불어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입니다. 평화롭다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두려울 것 없다. 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그들은 경제적 번영을 누리고 있었고 정치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일을 축복하는데 지도자들은 여념이 없었던 것이죠. 근데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농부 아모스를 불러서 준엄한 뜻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보여준 환상이 하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여름 과일 한 광조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겉으로 보기에 탐스럽고 풍요롭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현실로 얻은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여름 과일 한 광줄이 좋아 보입니다. 맛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현실로 얻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아모스 8장 4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권력자들의 말입니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의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들이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자,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풍요롭다, 번영이다라고 말하는 시대의 뒷모습입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권력자들은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 이것을 잘 드리면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 말에 민중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동화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되는구나라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의, 정의,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하죠. 공의로운 판결이 물처럼 흐르게 하여라. 굴러가게 하여라. 아무도 멈출 수 없는 돌처럼 굴러가게 하여라. 공동체를 살 수 있게 하는 그 올바름이, 그 정의가 절대로 막아설 수 없을 정도로 흐르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는 멈춰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좀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공의와 정의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역겹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평화가 찾아올까요? 힘을 기르면 평화가 찾아올까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나라의 통치자가 말하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힘을 길러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역사가 변증해 줍니다. 힘으로 평화를 얻을 수가 있었나요? 팍스 로마나가 완성이 되었었나요? 팍스 아메리카나가 완성이 되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면 평화는 찾아옵니다. 사실 정의라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넓은 의미를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정의를, justice,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을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 작은 미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존재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것이라고 정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행위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에 모든 생물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 그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대리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세상을, 그 세상의 어떤 생물이라도 살아갈 수 있도록, 존재할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한 창조 행위에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모든 피조물 사이, 나와 내 이웃, 나와 피조 세계, 이 모든 사이를 온전한 관계를 형성해 가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의는 곧바로
평화를 만들어내죠. 내 이웃에 있는 작은 생물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처럼 다가가는데 어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저 마국간으로 찾아오는데 어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가진 것을 모두 다 내어주고 가난한 생명 하나를 살리기 위해 찾아가는데 어찌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아모스 시대에는 그러한 정의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이들조차 권력자가 만들어 놓은 시대 정신, 헤게모니에 포획되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조차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의, 이것을 구하는 방법도 알지 못했고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다만 제사가 기득권이 원하는 방식, 기득권이 말하는 방식으로서의 제사, 그 제사를 잘 드리면 이것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사람들의 생명을 조금 더 살려주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생명을 수탈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부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분연히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서를 우리가 전후 좌우 꼼꼼하게 한번 읽어보면 진실한 평화는 정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모스 예언을 통해서 정의가 우리와 이웃 사이에, 우리와 창조 세계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후 정의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구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를 정의의 관점에서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정의는 공동체 안에 있는 그 어떤 생명이라도 저마다의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창조의 특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금 창조 세계가 정의로울까요? 기후위기는 인간의 정의롭지 못한 태도가 만들어낸 현상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지구의 소득 상위 10%가 전체 온실가스의 49% 이상을 배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 하위 10%가 전체 온실가스 1% 배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는 기후위기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은 유유자적합니다. 그러나 소득 하위 10%는 기후위기로 인해 생존의 한계 상황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정의를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들어보면 오늘날의 기후위기, 생태위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이런 위기를 초래한 자본가도 기업가도 기후위기다, 생태위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치 모두가 기후위기에 공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그 대처 방안은 서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의 기후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산하고 소비하고 다시 생산하고 다시 소비하는 무한 루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식이 자본주의 체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그 안에 불의를 내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가난한 이웃을 착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을 대상화하여 끊임없이 수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후위기를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무한 루프를 끊자고 말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어딘가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세워야 되는데 자전거 바퀴를 계속 굴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창조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상품 생산을 위해 자원을 제공하는 마치 수도꼭지와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동시에 상품을 활용하고 남은 찌꺼기를 버리는 쓰레기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이 삶의 터전으로 삼아야 할 창조 세계, 이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권력자와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만사형통이야 라며 노래를 불러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정의를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흐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그간 우리가 대상화했던 창조 세계를 마땅한 정의의 주체요 정의의 대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창조 세계 또한 그들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삶의 기회를 주는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기후위기로 삶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삶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2023년 창조절을 지나면서 많은 교회 에큐메니칼 지도자들이 한마디씩 발언을 합니다. 근데 어떤 교회 지도자가 창조절 의미를 깨닫는 것이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절은 젊은이를 내일의 희생자가 아닌 오늘의 지도자로 인식하도록 요청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에게 중요합니다. 이 창조절은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을 내일의 희생자가 아니라 오늘의 지도자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창조절 기간을 지나면서 젊은이들은 우리가 오늘의 지도자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조절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늘의 지도자로서 기후정의를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우리가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나를 찾아라. 그러면 산다. 찾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모스서 전체의 맥락을 보면 공의와 정의가 막을 수 없는,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길입니다. 그러면 산다라고 하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연을 수탈하지 않으므로 가난한 이웃의 삶의 자리를 보존하면 이웃도 살고 창조세계도 삽니다. 그것이 기후정의입니다. 아모스는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한 세기 앞선 선지자입니다. 한 세기 앞서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 세기 후인 예레미야 시대 변했을까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거의 3,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특별히 교회,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예수로 인해 시작된 교회,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온전하게 보여준 그 예수의 길을 따르는 교회, 그 교회마저 정의를 통해서 평화롭게 살아가길 바라는 하나님의 뜻, 기후 정의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교회가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오래전에 아모스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교회는 성전이 아니라 광야를 재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성전을 재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를 재현하는 곳입니다. 교회가 의미 있으려면 연약한 이들이 서로 끌어안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웠던 광야를 재현해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서로 끌어안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함께 나누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 광야를 재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예전에 선배 목사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목사님, 선배 목사님이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치관이 달라도 같이 살 수는 있다. 그러나 상대를 위해 발을 씻어주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상대를 위하여 청소를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 상대를 위하여 움직이는 방법을 배우는 곳, 그것이 교회여야 합니다.